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을 말함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말함인가요?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나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유대인이란 혈통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할까요? 유대인과 모든 사람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양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목자와 강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스스로에 대해 정의하신 것들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36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삭군과 선한 목자의 태도 차이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는 양들의 필요를 잘 알며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로서의 예수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감명적이어서 문학과 미술과 음악과 조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습니다. 목자는 양의 선두에 섭니다. 그는 양들이 가는 앞길에 장애물이 있는지 뱀이나 전갈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삭군은 양들을 돌보기보다는 우선 주인의 눈을 더 의식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이득을 먼저 챙깁니다. 위험한 시간이 닥치면 그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치기 때문에 삭군과 참 목자는 확연히 구별됩니다.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우리도 어떤 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일이 있지 않나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절도와 강도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저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으며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공된 구원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절도와 강도가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주장과 교묘하게 꾸민 계략들은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해야 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을 말함인가요? 아니면 이방인들을 말함인가요? 혹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복음서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상반된 느낌을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 아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만 위하는 배타주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그와는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씀을 하신 때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부러 뙤약볕이 내리쬐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어 우물가에 앉아 위대한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셨는가 하면 친절을 베푼 믿음의 용사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께서는 제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을 통하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들은 더 이상 혈통적인 양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이 양면성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은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급선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양들은 유대인들이란 혈통의 범위를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의 인도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즉 다른 양들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란 혈통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무리가 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를 어떻게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선한 목자가 삭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양들도 관심이 있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 다른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